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운 봄비가 밤새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로 움츠렸던 모든 식물들, 만물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길가에 산야에 많은 꽃들, 특별히 지금은 산수유가 피었고 조만간 목련화 또 개나리, 진달래가 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또 마지막 종려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본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 나의 조국 대한민국 노래 한 곡 들으시고, 그리고 경제 대통령 우리나라 5천년사의 부국 강병을 이루신 우리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배척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안보 평화를 이뤘네.
청년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두 곡 잘 들으셨죠?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국내 국외 도처에서 종교계획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강의를 통해서 시간마다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크게 유익을 얻고 단순히 시식만이 아닌 새롭게 소명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 맞이해서 제가 역설이라는 시를 한 편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역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역설. 백주대낮 하늘 향한 생의 마지막 절규. 온 몸은 천만 길 사지를 파고드는 생사의 고통. 입술은 타는 목마름으로 몸과 영혼은 하나 되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침내 보를 타고 흐르는 선열,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무지한 독생자의 외침, 역설의 뜻을 아는지. 하지만 모든 역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땅과 하늘의 화해, 소낙비의 은총으로 주여 죄인 용서하소서, 하늘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 봄비가 내리는 이 아침, 또 저희들 강의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강의 듣는 자리가 각기 다를지라도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강의 공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강의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용기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식만의 전달이 아닌 정말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4월 10일 있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10석으로 200석으로 우리 자유보수연합이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각 사람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특별히 우남 이승만 박사가 평생 추구한 한미동맹을 굳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한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주여 간섭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사탄도 개입하지 않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새롭게 역사를 장식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연약한 종 서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학우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생각하며 강의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사 전에 중세 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개혁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우지만 이 개혁은 꼭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그 운동만이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중세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개혁의 모습들을 마치 우리가 엄브렐라, 우산을 펼치는 것처럼 또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 사고에 고착되어서 나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혹은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중세교회 특별히 그 혼란기에 일어났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개혁의 유침이 있지만 결국은 얻는 교훈은 뭐냐? 다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그 개혁이 뭐겠습니까? 자기들 체제를 점점 더 공고하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헌법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푸틴을 보세요. 그 사람은 5번 연임을 했는데 계속해서 법을 바꾸고 바꿔가지고 자기 나이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혁 똑같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느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허다한 거짓말, 음모가 자행되고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거짓말 천국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열망하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고 탈세로 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이 상황을 직시하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소위 종교개혁 전야에
중세 교회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종교 개혁의 양상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강의 제목이 종교개혁의 4대 이해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의 4대 원리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4대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 선생님들 강의할 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학점이나 받고 뭐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뒤늦게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교수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람, 혹은 중간 밑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절대 다수가 중 그리고 그 아래예요. 톱 클래스는 뭐 아주 내놓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학점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라이센스 따고 뭐 이런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학창 시절의 저의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 강의 포인트는 공부 잘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잘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강의는 중간 그룹 그리고 그 아래 그룹들, 독려하고 또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꿈을 주고, 그런데 저희 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매우 쉽고 또 기본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 강의가 평이한 강의가 아니에요.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들을, 책을 사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강의는 반드시 그 매 강의가 주제가 있는 강의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주일만 되고 뭐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이 다 거기에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나 한다, 강의를 한다, 한 편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시간이 짧든 길든 설교든 강의든 연설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팩트가 확실하게, 주제가, 띠임이 거기에 딱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꽂히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든 강의든 뭐 1시간, 2시간이든 좋지만 그 안에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열광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열광합니까?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의 공통점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십자가 신학, 선악과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신학,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표에 나타난 다양한 설교의 그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결론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 새 예루살렘을 향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의 철학이,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신학자들이 토크를 합니다마는 다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중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종교 개혁에 관한 유사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세 교회에서 종교 개혁사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 한마디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울 종교 개혁사를 오늘 강의가 압축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4대 이해 원리예요.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지만 이 종교개혁을 종합했을 때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의 4대 이해 원리, 이것은 제가 터득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종교개혁사는 끝이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듣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안 들어도 되느냐?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은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풀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재밌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종교개혁의 4대 이해 원리, 이걸 잘 여러분 집중하세요. 머리에다가 네 가지 원리가 뭔가. 자, 제가 이미 초대교회 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대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제가 최초로 개발한 저의 강의법이에요. 초대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00년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면 전쟁,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기독교는 특히 박해면 박해, 이런 등등의 문제가 여기에 다 쌓여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500년 동안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네 가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 성경. 소위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소위 말하는 유사한 성경, 그런 일반적인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계시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게 66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신학이에요. 정통신학. 정통신학은 뭐냐 하면은 소위 바른신학이에요. 바른신학. 예. 바른신학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주기도문 플러스 산상수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초대교회는 자 500년 동안에 뭘로 신앙의 정통성을 분별했느냐? 이 세 가지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십계명을 얘기하고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도 유튜브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 나 홀로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공중 누각이라고 말이 돼요? 꿈에서 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해도 기초가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이 파운데이션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통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께는 신천지에 이만희 가지고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날짜 잡았고 장례를 준비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신학이 없어요. 정통신학, 이 역사적인 전통을 다 무시하고 지가 교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위험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를 배우느냐? 바로 이 정통 신학,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집안마다 족보를 따지지 않아요. 족보 가운데서도 별별 족보가 있어요. 예? 정말 정통이냐 아니면 서자냐 이거 가지고도 한 시대를 우리를 아주 발목을 잡았던 그런 소위 양반 상놈 이 제도가 50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일부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교회에서 외우고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플러스 소위 초대교회 4대 신조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그 다음에 니케아 이 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선과 악을 분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와 더불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했던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게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전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통 교회는 바른 교회는 이단이 아닌 바른 교회는 바로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구약 배우고 신약 배우고 조리 신학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배울 필요 없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만희한지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은 아까 그러잖아요. 저의 강의 주제는 분명하게 하나로 간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쭉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을 우리의 경전으로 구원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일부든 전부든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신비한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믿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이 성경에서 나온 거기서 축출해낸 것이 바로 정통신학인데 그것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60권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정통신학, 바른신학, 십계명, 구약을 압축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복음서를 압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이것을 체계화한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체계화해서 12마당으로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조상들을 존경해야지. 지가 잘났다고 깡그리 무시면 그놈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조상 없이 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정통 신학이 잘못 오해받을 수 있어. 전통을 잘못 세우면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신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하다. 그 기초가 바로 우리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과 신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리고 규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우리가 단순히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당신의 구원 역사의 과제는 뭐냐?
킹덤이에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 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겠다. 산에서 수도원 가가지고 혼자 기도만 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하라고 하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문제이니까 교회 못 가게 막았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마귀적인 사탄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교단에 모모 목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좋다고 얼씨구 덩덕궁 춤추었잖아요. 이건 반교회적이에요. 신사참배에 준한 범죄를 한 거예요. 예배를 공예배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나가서 10계명 가운데 여기 나왔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자녀 심지어 종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가 하나님이야? 무슨 권위로 교회에 나가지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권위로 자기 혼자 셀프 워십 서비스를 드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뭐냐?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예배하는 거예요. 이 공예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아이고 주일날을 오늘은 뭐 이런저런 기분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반드시 특별한 일,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들거나 뭐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하다 살다 보면 부득이한 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도 하지만 회개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학은 체계화했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거저 우리가 모이는 그런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잠 안 자. 그리고 교회만 가면 은혜 받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 뭐 교회 가면은 잠만 잡니까? 어떤 사람은 도적질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사기도 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고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천사들도 싸우지 않아요. 루시퍼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의 기초에서 정통 신학의 기초에서 만든 규범이 뭐냐? 이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이란 뭐냐? 잘한 사람에게는 더 격려를 하는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아름답게 순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징벌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예요. 1번, 2번, 3번이에요. 4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실천이에요. 이건 어디서 실천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예배를 했으면 교회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땅끝까지 선교를 하겠어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언제 하겠어요? 이것이 세 가지가 잘 무장이 될 때 이 세 가지 성경, 정통신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빛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요즘 선거철에 대부분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장로, 집사, 권사 뭐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중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수가 범죄자, 사기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막 유세하고 다니는 사람, 전국을 도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500년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이 전통이에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줄이고 줄여서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바로 네 가지예요. 성경과 정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유사한 외경이나 가경이나 그 어떤 경전, 불경이나 노는맹자나 이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정경에만 하늘로부터 계시가 왔기 때문에 계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시로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 노노맹자 읽으면 구원받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잘 되라, 거룩해라, 좀 더 선인 군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책을 읽어봐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팔만 대장경이든 잘 되라, 좀 더 멋있게 살아라, 도덕군자가 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만은 계시를 통해서 뭐예요? 영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생.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이번에 보내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성경 역사가 죽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이 오직 기독교 성경에만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 전통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명을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곁가지고 엑기스만 뽑았을 때 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여러분이 붙잡으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셀프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생명을 구원하는,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인가? 그 말씀을 두 번째로 정통신학, 바른신학, 나는 십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고백서들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의 예배는 주의 전을 사모했던 시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기간 중에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셀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아이고 오늘은 비도 오네. 아이고 오늘은 또 갑자기 무슨 김집사 박장로 생각나니까 정 떨어지네. 그런 보기 싫은 사람들이 왜 있어? 아이고 나 교회로 옮길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안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작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반드시 네 번째로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신앙.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했어요. 순교.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500년의 역사를 썼지만 로마 제국이 세속 국가잖아요. 황제가 하나님이 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지만 초대교회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전복됐어요.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500년의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중세를 거쳐서 자, 종교 개혁으로 가겠어요.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 원리가 종교개혁. 이 네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네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몇 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50년. 초대교회는 500년. 중세교회는 1000년. 1500년. 종교개혁은 50년.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양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중세의 개혁운동은 결국은 없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트렌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람을 기만했다. 농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만에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요? 성공시켰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50년 만에 50년 동안 종교개혁을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역시 주제는 네 가지로 가는 거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초대교회 네 가지 전통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 생략하고 지나가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페이지 제일 아랫단 보면 자그마한 글씨 각주가 있어요. 각주. 자, 각주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읽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고 지나갔어요. 자, 1번 정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채택한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자, 성경 66권이 왜 우리에게 내려왔느냐?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교회 종교회의,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397년 카르타고 총회가 이걸 채택했는데 네 가지예요.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 책임으로 저자가 사도 혹은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도성 때문이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게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두 번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 원리와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 성격을 지녔는가 하는 정통성이에요. 세 번째, 그 책이 교회와 교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수납되고 인용되었는가 하는 보편성.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에게만 인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제자들 외에도 아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같이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그걸 어떻게 인정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번,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경 선택의 기준은 구약의 경우처럼 그 책 스스로가 자증하고 있는 영감성 문제였습니다. 영감, 성경 자체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 안에 하나님이, 아까 제가 계시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영감성, 이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정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7번째 줄, 따라서 경외서,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소위 외경과 여기 유경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이 정경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된 이유가 뭔가? 왜 다른 뭐 에녹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성경과 유사한 책인데 배제되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내용상 도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비윤리적, 비영감적, 비복음적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필요할 경우 거짓말을 해도 된다든지
구원의 인간의 공로를 인정한다든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의 공동 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바로 연옥서를 믿는다든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 내용과 배치된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책 자체에 이미 사도들이 지은 정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인용한 내용이 많아 저자 스스로도 이들 책보다 정경의 권위를 상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기존 성경에 의존하여 저술한 책들로 사도성이 결여되거나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속에 그 유명한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존경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성경보다 그것이 더 좋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비정통 기독교 분파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각색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이에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고 변증할 목적으로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일부 외경의 문서들을 정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변증할 대표적 교리로 연옥을 들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인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연옥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인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전달해서 부탁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는 너고 너의 형제는 형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긴 담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옥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헌금하는 거에 따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안화, 설화 같은 황당한 내용이 많으며 유교적인 묵시, 전승, 시가들이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런 그 일반적인 책은 아닌 그런 존경받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겠어요. 자, 성경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왜 하필 66권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고 기억하므로 왜 성경이 66권인가? 왜 마귀 숫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글씨 각주 2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계시로부터 시작하여 전승, 보관, 수집, 선택 등 정경화 작업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루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시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사랑과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권적 통치를 가르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내용을 축소판으로 예시한 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숫자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숫자 66,
따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초한 여인의 후손이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숨은 계시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66권이지만 이 66권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무한한 지혜가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중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여 혹시 무엇인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있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은 정경화 작업 이전에 이미 완전한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전혀 오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읽으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일 뿐 마귀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이 왜 66권인가, 왜 마귀 숫자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했고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성경에 관한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며 그 나라는 구약과 신약으로,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그림으로 가면 기독교의 역사 발전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위에서 본 5가지의 이 단계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구약과 신약,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승천,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신구약 포함해서.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승천 후 500년 동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중세교회 1000년,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개혁 50년, 그리고 근현대교회 종교개혁 후 500년,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강의했느냐? 신구약 성경은 지금 두 분께서 하십니다. 구약은 변수목 교수님, 신약은 김철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손원배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발전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현대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시기별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자, 이 페이지 그 아래 큰 번호로 2번 종교개혁의 4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초대교회의 4가지 원리, 성경과 정통신학, 예배, 그리고 실천, 이 4가지가 종교개혁의 이 4가지 이해 원리로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소리티예요. 권위의 문제예요. 이 권위의 문제는 어디하고 부닥치느냐? 성경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한 이 4가지 원리가 중세 1000년 동안에, 지난주에 살폈죠. 중세 1000년 동안에 이 4가지가 다 파괴되었어요. 성경, 정통신학, 예배, 실천. 이 4가지가 중세 1000년 동안,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중세는 1000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빨아먹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교회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몇 년 만에? 5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월이 되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기독교들이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0년의 역사를 50년에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을 다시 50년 만에 재정립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권위예요. 중세의 권위는 뭐냐 하면은 성경 대신에, 성경보다는 전통, 교회에서 내려왔던 구전, 여러 가지, 저희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가톨릭 교회 교황청에서 추기경들이, 주교들이 만들었던 캐논 교회법에 의해서 모든 원리를 적용했다. 이것은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교황 제도 자체가, 추기경 제도 자체가 소위 성경에 없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세운 교회법, 그 교회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의 묻지마, 살인, 소위 마녀 사냥을 무차별적으로 실행했다. 그래서 그걸 듣지 않으면 교황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열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권한을 사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이후에 듣고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뜬금없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말 들으면 진짜 황당한 일이지. 응?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교황으로 만들어주니까 감사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사타닉, 데피니션, 사탄적인,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니 고백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제하고,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는데 베드로는 교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임명자는 언급되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일대 교황이다. 이런 넌센스가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의 1000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면은 1500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통에 집중하고 전통에 몰입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어두워지고, 지금이니까 이제 종교 개혁 때문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자국으로 다 읽을 수 있지만, 종교 개혁 이전까지는 성경 마음대로 번역하면 이단이 됐어요.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성경은 오직 성직자의 독점물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위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권위가 뭐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뭐냐, 그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4가지 원리를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천주교에서는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좋은 일, 옳은 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단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넌센스예요.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을 깨부셨던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 투 더 바이블 했는데 그들이 이단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해괴한 일입니까? 이 코미디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이해를 위한 4대 원리, 중세교회 1000년 동안에 잘못되었던 이 그릇된 전통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을 4가지 축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중세 1000년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짧게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4대 기둥 1번 권위. 자,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권위는 교황청과 교황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직제 중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황 중심의 제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몰락 후에 교권의 남용과 폐해가 없지 않았으나 야만적인 서방과 북부 유럽 국가들을 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교의 야만성에 맞서서 대표적으로 십자군 운동에서 보듯이 성지 탈환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그들을 끌어내어 개혁 당시의 기독교 문명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거친 폭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교회 외부적 통일성을 기하며
국가 간 관계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제후들의 탐욕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방어하며 노예제를 완화하고 애정을 함양하며 개척 정신을 길렀습니다. 기독교 확장을 정진하고 배움을 격리하며 평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해온 일부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보겠어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사람의 영혼과 몸처럼 교회와 국가는 본질상 하나로 인식했으나 이들은 둘 중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자의 칼을 갖는 바, 하나는 교회 교황에 의하여, 다른 하나는 국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미 중세교회사 지난 학기 때 강조했어요. 또 지난 몇 주 동안에는 개혁을 둘러싸고 황제와 교황 사이에 이 핵심적인 것은 누가 주로 직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가? 세속 통치자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 임명권자가 누구냐?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야 되느냐? 황제가 교황을 임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것을 교회사적 용어로 서임권 논쟁이라고 그래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중세 때 그런 논쟁 사건이 아주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 서인권 논쟁으로 황제와 교황이 싸우다가 결국은 교황이 자기들끼리 또 싸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414년에 마침내 공의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총회가 성직자들이 이것을 교회 안에 행정을, 내부의 직분자들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공의회를 결성하고 가장 민주적으로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우리끼리 소위 요즘 말하는 장로교 체제로 민주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함으로 결국은 중세교회 천년의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점의 서인권, 누가 임명권자로 성직자를 임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핵심이 교회와 국가, 누가 최고의 통치자냐, 소위 권한을 갖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세 교회의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 권위에 기초하여 국가 위에 군림하고 순박한 성도들의 헌금을 약탈하여 막강한 부를 누렸습니다. 교황은 영권과 지상권을 한 몸에 가진 신의 대리자로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위로 심지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연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궤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직자들, 교황에게 이 막대한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만진 제사장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루터가 이제 95개 항임, 우리가 이제 루터를 다룰 때 살펴볼 거예요. 왜 루터가 카톨릭에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인데 왜 그걸 깨뜨리고 나와가지고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황을 향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당신은 사탄이다 라고 할 수 있었느냐? 성경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로 정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 교황이 당시의 지도자들, 추기경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도 금기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믿어왔어. 이게 천년의 전통이야. 그런데 그것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야. 이건 아니다.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꿈꾸면서 수도사가 되기로 하고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교황을 향해서 막 독서를 붓는 거예요. 독서를. 요즘 몇 년 전에 전 목사님이 문제를 향해서 너는 빨갱이 아니냐, 주사파다, 하야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3번 갔다 오고, 저는요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 내가 창피도 많이 당하고
야, 나는 교수가 말이야, 이게 목사가 이게 월급쟁이로 이런 거 그냥 안주하고 살았는데 권력이 새파란 그 임기 2년 3년 차에 잡히면 다 죽어. 옛날 같으면 그거 못 살아남아요. 어떻게 임금님한테 어떻게 황제한테 되들어요. 근데 전 목사님이 누구도 지지 않은데 광화문 경복궁 그 구통에서 제가 우리 김양주 교수님이 하도 나를 꼬셔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천막 쳐놓고 길바닥에 추운 날 누워가지고 배낭에 침낭에 누워가지고 대만한 걸 보고 내가 그때는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만 내가 김양주 교수님한테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아이고 갑시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가 두 번가 보니까 그게 옳은 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 목사님 보면서 애국운동하고 전국을 돌면서 성례에 나타난 집회를 하고 해외까지,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이 해외에서 이렇게 대거 이동하는, 복음 때문에 애국 때문에 이동한 사례는 유일한 사례예요. 유일한 사례. 제가 그래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나서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교황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죽음이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녀 사냥에 죽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나서서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경복궁에 서다가 광화문으로 왔는데 광화문에 오니까 이게 100배, 1000배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번 주에도 이제 광화문에서 주말 집회를 합니다마는 이제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거마비 주고 돈 준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했죠. 설교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강의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떤 소신, 생명을 흔들어대는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설교나 강의나 다 맹탕인 거예요. 사이다나 콜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의 문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것이다 라고 했지만,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의 안대를 벗기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속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 루터를 보면 한두 번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가 극복하고 개혁의 불을 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가 500년이 지났지만 10월만 되면 종교개혁하면 마침 루터를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의 문제,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원리는 그 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의 제자 존 후스 성찬식을 칠성례에 의해서 했는데 성찬식을 이중배찬으로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떡과 잔을 이중배찬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위치다가 그가 아주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심지어 죽었는데도 뼈까지 추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재뿌리는 이런 그 처참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은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얼마나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1000년의 역사, 중세교회가 초대교회 500년을 이렇게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이걸 딱 어둠 속에, 지렁탕 속에 빠뜨렸는데, 그것을 다시 마치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가 잡혔는데 그 진주를 탈취해가지고 다시 진주가 진주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 첫 번째가 그래서 권위의 문제다, 성경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아까도 그랬어요. 제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꼭 사도신경도 외우고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예요. 이거 싫으면 나홀로 교회 하는 거예요. 나홀로 자기는 몰라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자기가 다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휘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정통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충실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아까 도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500년을 네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조명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1600년대에 다시 재부활했다. 부활한 이유는 뭐예요?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이것을 다 쌍깡거리 무시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웠어. 그게 교회법이라는 거고 그게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 되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놓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새롭게 눈을 떠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6세기 종교 개혁은 대단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있었지만 종교 개혁은 그 역사 중에 가장 정상에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어요. 자, 3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쯤입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통해 사후의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감소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법이에요. 교황청에서 만든 거예요. 네? 어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교황은 연옥의 고통을 두려워한 중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세교회사 할 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못했지만 중세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세 그 지도자들이 한 설교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연옥을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 뜯어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헌금이 그렇게 막 옥을 줘도 안 나오니까 성전을 지어야 돼.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돼. 안 되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사건까지 발생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당장 당신이 지금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 형제 부모 다 연옥에 지금 지옥에 가는데 헌금해라. 그래서 돈을 다 싸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일부 나타나요. 소위 부흥회 갈 때 흥정하고 얼마 줄래? 몇 대 몇으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건 비극 중에 비극. 중세 가톨릭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교회 막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시고,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이들은 교황 신수권에 기초하여 철저히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교황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걸 무작위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된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전통이 있죠. 소위 가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요 학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 때, 좋을 때는 가풍이나 학풍이나 직장은 직풍, 또 뭐 큰 회사나 이런 기업에는 내려오는 전통,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를 좌우하니까. 근데 이것이 악법 중에 악법이 1000년 동안 교회 전통으로 됐다. 왜 악법이에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니까. 교황이 예수님 위에 존재하다 보니까 신수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수권은 나중에 말씀하지만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황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이 신수권을 주었다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위에 전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교황이나 때로는 군주로부터 위임받아 개혁을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철저하게 무시됐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믿어왔던, 누렸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강의에는 없지만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자, 교황제도 하면 교황제도가 지금 1000년 동안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루터가 어느 날 너는 잘못이다. 너는 사탄이다라고 하면 어느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교황에 되면 누리는 특권, 명예, 권력, 이것은 진짜 지상에 하늘에 있는 천사도 부러워할 그런 권한인데 그 교황에 대해서 내려와라 그러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무슨 권한 받느냐고 따지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신의 대리자인데. 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에 되려고 줄을 서고 교황이 되면은 서로 대교에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이게 로마 천주교의 1000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단 봅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자, 교황권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부여된 권세가 크면 클수록 남용의 위험과 유혹도 크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가 무호하고 최종적인지, 진짜 교황이면 하나님처럼 완벽한지, 무호, 잘못되지 않고 최종적인지, 아니면 성경과 공의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지를 인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게 완벽하냐?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저걸 어떻게 약점들을 우리가 헤쳐서 이걸 교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20년 6월 20일 3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구함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인데 소책자인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루터가 독일 귀족들, 그동안에 권력을 누렸던 사회 지도층들, 여기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난사를 해버렸어. 난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황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는 교황의 폭정을 폭로하고 그의 통치는 사탄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고 지옥과 천국이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문장으로 이렇게 한 줄 썼지만요. 이건 교황에게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며 베드로의 계승자임을 비난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출세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하려면 베드로처럼 해라. 대단하다. 그런 베드로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 교황청에서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교회 제1 교황이 됐어요. 로마 천주교회. 베드로는 이미 그가 쓴 베드로 서신서에서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만인 제사장으로 인정했지만 가톨릭 애들이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그래서 천주교를 엄격히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기초, 제가 지금 초대교회 성경, 정통, 예배, 실천 이런 기초에 의해서 로마 천주교를 봤을 때 로마 천주교회는 그래서 이단이다. 왜? 다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기초가 뭐예요? 성경 외의 교회 전통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나 저 웨일즈에 있는 정통 장로교에서는요, 그때 교황이 영국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살아있는 우상이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상, 아이들이 왔다. 이 살아있는 신이 왔다. 막 저주를 퍼붓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악수라도 하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왜 그런가 제가 봤어요.
유럽은 개혁의 본산지예요. 우리는 몇백 년, 근 1000년, 근 한 500년 이후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같은 개혁이라 해도 느낌이 달라.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원조를 따집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조는 유럽인 거예요. 유럽. 미국도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구하면서 아주 교황의 폭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천국에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단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으로 막, 교황이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잖아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자라고, 대리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 죽어야 되잖아.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목에 힘을 주고 이 교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학정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완전히 교황청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며 베드로의 계승자임을 표현한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2월 10일 루터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파문 교서와 교황의 선언문, 교회법과 기타 저술들을 여러분 불태워버렸어요. 이거요, 첫 번째 죽음 사형 대상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 2019년 6월 달에 전 목사님이 문재인을 향해서 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재평가돼야 되고, 전광훈 목사님이 불을 지른 이 애국운동, 나라 살리는 운동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을, 애국을 위해서 그가 바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통일당이 전국구 지역에서는 8번을 받았고, 지역에서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하남 갑에 추미애가 거기 출마를 했는데 거기 대항마로 지역구 번호 7번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막 다녀왔는데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하여튼 그 선거 혁명을 일으켜서 그 정점은 하남 갑입니다. 주옥순 대표, 엄마부대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힘 있는 대로 좀 도와서 그곳에서, 여러분 추미애가 누굽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겠어요. 뭐 선거법이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우리는 어쨌든 자유통일당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협력하도록 하고 반드시 4월 10일 날 선거 혁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가 교황의 파문 교서, 교황의 선언문, 교회법, 기타 서술들을 다 불태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 전통을 다 무효시켰다. 이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 종교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이 어떻게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계승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인 개요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는 옛 전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잘못된 전통, 사람이 세운 그런 관습들 우리가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4월 10일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0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처럼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또 한미동맹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4월 10일 반드시 보수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정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고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